오늘은 9강 룻기의 말씀을 이제 살필 건데요. 오늘 보시면 원고를 보시면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룻기는 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참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먼저 우리 한눈에 보는 룻기 좀 살펴보면, 룻기를 누가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대략 누가 썼을 것이다 예상은 하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룻기의 유형은 역사서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 구분으로 하면,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이어졌죠? 족장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시대 구분이 쉽다고 했죠.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하셨으니까 창조 시대, 그 다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족장들을 세우셔서 아브라함 같은, 뭐 아담 같은 그들이 다 족장이죠. 하나의 족장. 그래서 족장 시대를 지나고 족장 시대가 그치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그 이제 광야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사사 시대, 이제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시대 구분으로 보면 사사 시대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룻기 스스로가 증언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면서, 아, 룻기는 사사시대의 책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룻기의 핵심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구절이 될 수 있는데, 룻기, 저는 룻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책 이름이 룻기이고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룻이란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이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본다면 룻이 주인공이 되고, 그러면 룻과 관련된 구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1장 16절 17절까지지만 16절만 우리가 거기다 적어뒀는데,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절, 윤성이도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볼까? 1장 16절, 거기 1페이지에 있죠. 다 함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왜 룻기의 핵심 구절이 되었는지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한다면, 자, 거기 뭐라고 적었죠? 의무를 다하는 사랑,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특별히 헤세드, 사랑, 룻기에 나타나는 사랑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인자, 인애, 그런데 사랑, 여러 가지로 그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우리말로 뭐 인자라고도 번역하고 인애라고도 번역하고 사랑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을 풀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인데 이건 상대방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파괴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 인자, 인애입니다. 우리가 룻기 그러면 룻이 이제 주인공이 된, 룻의 믿음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요. 16절만 보더라도 룻이 홀로 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니와 함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내가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룻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다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먼저 나오미를 통해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홀로 된 며느리가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비참 그 자체인데, 게다가 유대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불경건하게 여기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이방 유대 사회로 가는데 홀로 된 룻이 따라가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오미가 분명히 룻을 인애로 대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룻기 그러면 며느리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룻기는 이제 시어머니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룻기 그러면 나오미가 얼마나 인자하게 대하고 인애로 대하고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으면 룻이 홀로 된 자신을 따라서 룻에게는 이방 민족인 유대 땅으로 오려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보아스라는 한 남성이 나오죠. 근데 이 보아스도 헷세드의 사랑을 룻에게 베풉니다. 자신이 기업을 물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으겠다고 끝까지. 그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자신의 재산이 이제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내가 기업을 물렀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라 내가 기업을 물은다는 건 그 기업의 그 가문의 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에게 내가 이걸 기업을 물기 위해서 내 값을 지불하고 샀던 그 밭과 땅들이 고스란히 그들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인데 보아스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고엘이라는 의무를 다해서 룻을 나오미의 집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룻기 안에는 이렇게 의무를 다하는 사랑, 의무를 다하는 헷세드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참 이런 사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가 사랑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거치는 돌,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여겨주고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을 서로 베풀기 위해서 마치 안달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룻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룻기의 주요한 흐름을 보면요. 이거 짧아가지고 길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길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룻기의 주요 내용은 모압 여인인 룻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룻에게 남편 보아스와 아들 오벳을 주셨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자,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모두가 다 왕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 그런 사사시대에 하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라고 왕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인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이 믿음을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가문 속에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그 족보 안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장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 유대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을 자기의 고향으로 삼았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1장 가운데 핵심 단어가 좀 몇 개 있는데요. 핵심 단어가 우리 1절 읽어볼까요? 같이 룻기 1장 1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서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라는 거 사사 그리고 그 땅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땅 그리고 그 흉년이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였고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지도자들조차도 형편없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사시대였고 그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 그러니까 말로 하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빵이라는 뜻이죠. 빵집이라고 말하는 아마도 밀이 많이 수확되는 그 중동 사회에서 밀이 그러니까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옥토이기 때문에 밀을 가장 많이 추수할 수 있는 밀과 보리를. 그래서
저곳은 그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이들의 밀이기 때문에 그 뭐 타작하는 소리가 또 빵 굽는 냄새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곳.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장 곡창지대였던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더 이상 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야 하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야 하는, 마치 그 암울했던 시절을 1장 1절 한 구절에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시대였다.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심지어 그곳은 베들레헴이다. 빵집이라고 불리는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렇게 암울했던 땅인데 6절에 보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1절과 6절 사이에는 약 20년 조금 덜 되는 시간이, 긴 시간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빵이 돌아온 거죠. 양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 땅에 다시 여호와께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뭔가 회복의 지금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사사시대, 흉년, 베들레헴, 그리고 6절에 양식이 돌아왔다. 빵이 돌아왔다. 이런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 룻과 관련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룻과 관련된 핵심 단어. 2절에 보면 모압 여인이었다. 4절이죠. 모압 여인이었다. 그리고 룻이 말하는 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룻을 보면서 이제 룻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형적인 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나오미가 거하는 곳을 자신이 거해야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나오미가 룻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것이 1장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1장을 이 룻기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해석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1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룻기가, 우리는 사사기 다음 룻기예요. 사사기 룻기. 약간 시대 순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사사기 룻기인데, 유대인들은 그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잠언 다음에. 잠언의 끝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 누가 현숙한 여인을 보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렇게 끝나는데 룻기에 보면 뒤에 3장쯤에 보면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그런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을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얻는다. 인자하고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 그런 룻을 얻는다 해서 유대인들은 약간 그 배치가 우리랑 다르고요. 또 유대인들은 나오미의 가문이 심판받은 게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혈통 중심이고 땅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유대인이란 혈통, 그래서 그 혈통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혈통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그리고 그 땅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계속 그곳에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땅과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심판받은 건,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죽은 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났겠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땅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곳에 있다. 그리고 또 두 아들이 게다가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봐라, 그들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 나오미의 가문의 심판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도 약간 이 해석을 따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혈통과 땅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봐버리면
당장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것도 그 불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내를 마누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인 거 아니냐. 또 여기서 나옴이나 그 가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인과응보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 당하는 건 없어요. 그 다 원인이 있는 거고 그건 결국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솔직히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내 믿음과 상관없이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또 육체가 연약해져서 병이 들고 또 우리의 성품이나 뭐 인성이 약간 성숙되지 않아서 관계 속에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런 건 뭐 특별하게 내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당하는 그런 연약함들과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다가 너무 이런 잣대를 갖다 놔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요즘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있죠. 우한 지역에 특별히 우한 지역이 지금 저런 것은 우한이 교회를 특별히 핍박하고 특별히 먼저 나서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신빙성은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먼저 핍박했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먼저 순교하게 만들었냐,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공식적으로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겠다 하겠지만, 가끔 한 번씩 이제 우리에게 카톡 여러분들에게 안 오세요? 저한테는 가끔 한 번씩. 지금 인도에 어떤 그 마을의 힌두 교도들이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불태우고 있고 지금 우리가 빨리 기도해야 돼. 이게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똑같은 메시지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자 하면 좋은데 뭔가 한 번 있었던 일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야 하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되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약간 곁으로 새 나갔는데 유대인들은 혈통 중심입니다. 그리고 땅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벗어나면 그 땅, 그 성전 거기를 벗어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느샌가 그런 유대인 전통적인 해석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한데 거기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워져도 된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떠난 이유는 그곳에 딱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거예요. 그럼 왜 모압으로 갔냐? 이스라엘에 양식이 없으니까 모압까지 간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혈통 중심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다른 곳에 양식이 없으니까 찾다 모압까지 간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조금은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악한 거야. 그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유추하는 것은 오히려 또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돌아온 이들이 이제 험악한 삶을 살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야 되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삽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의 부유한 친척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은 땅 주인 것이 아니죠. 율법에 따르면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너희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만들었었어요. 두 가지. 떨어진 이삭과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둬라. 이게 이제 율법에 따라서 얼만큼이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퉁이 건 너희들 게 아니야. 그럼 이 모퉁이 게 얼마일 걸까? 그래서 뭐 해석은 하는데 아무튼 떨어진 이삭과 모퉁이 건 밭 주인께 아니라 땅 주인께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그걸 주목하죠. 그리고 어떤 여인인지 알고 왜 나왔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룻이 줍거든. 줍고 있는 앞쪽에서 룻이 모르게 그러니까 수치스러울 수 있으니까 룻이 모르게 그 앞쪽에서 룻의 동선을 쫙 봐서 룻이 딱 올만한 거리에 일부러 이삭을 좀 많이 흘려라.
그렇게 2장에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햇새를 베푸는 이런 사람이 룻과 같은 여인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룻이 타작 마당에 몰래 밤에 찾아갑니다. 단장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죠. 그건 나오미가 시킨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이 장소는. 그러니까 남자들만 모이는 곳. 밤늦게까지 추수한다는 건, 이 곡식을 턴다는 건 밤에 이제 바람이 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자연풍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타작을 하려면 밤에 이제 동풍이 이렇게 불 때, 타작할 때 이제 이게 잘 날리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 밤입니다.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술이죠, 술.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시대. 자, 그럼 밤이고 남자들만 모였고 술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자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룻이 밤에 타작 마당에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신뢰해서 룻은 그걸 따릅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다 발치에 누웠을, 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보아스의 발치에 이렇게 눕죠. 그 보아스가 뭐 뒤척이다가 뭐가 물컹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누구냐 이제 자초지종을 해보니까 룻이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기업을 물어주시면 좋겠다 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 룻은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 말고, 그러니까 다 알아본 거예요 이미. 나 말고 나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그 인척이 있다. 내가 날이 밝으면 그에게 가서 그가 기업을 물을 마음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그가 없다고 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근데 그가 물으겠다고 하면 그가 물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그가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에게 좋은 걸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룻과 나오미에게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걸 선택한다면 내가 그냥 취하면 되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선택한다면 먼저 바른 방법대로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그 사장을 넘어가면 이제 다음 날이 되고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되게 재밌습니다. 사장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 이름도 나오지 않고 아무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 기업 물을 권리를 그가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요. 룻이 있는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러니까 예쁘장한 여인인 것 같고 젊은 아낙네이고 해서 아마 그가 경건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보니까 그렇게 기업을 물으면,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기업을 물은다는 건 원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내가 내 비용을 지불해서 돌려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준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면 그 원래 주인에게, 이제 원래 가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손실돼서 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그 기업을 무르고 그 땅을 사지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벳이 생기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의 또 보면 보아스는 라합과 살몬의 아들입니다. 라합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들을 도왔던 바로 그 기생 라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에는 바로 모압의 피와 여리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 다윗이 몸에 정통 유대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의 피와 여리고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룻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아까 제가 목적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혈통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그의 믿음을 혈통이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룻기가 가장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우리 역시도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한 혈통이 된 사람들이죠. 혈육의 그 피가 아닌.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누구나 다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건 다 언약이에요. 언약. 가족을 이루는 것.
부부가 혼인 예식을 하면서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이게 생물학적인 것 같지만 결국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당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당신이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도리다. 인륜이라는 언약에 묶여 있는 거죠. 또 입양 역시도 언약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된다. 부모가 된다. 그리고 내가 자녀가 된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된다는 건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기억과 추억, 경험이 공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은, 한 공동체는 같은 기억,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냐면 혈통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같은 기억, 같은 추억,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도 같은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기억. 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기억만 존재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분투했던 기억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함께 믿음으로 분투하고 이겨낸 이야기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그것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그냥 개개인이 각개전투하는 그런 공동체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 같이 눈물을 흘린 이야기, 같이 기뻐하고 또 환호한 이야기, 같이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같이 말씀을 경험하고 같이 승리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의 기도응답은 많이 받는데 공동체의 기도응답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약할래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럼 뭐가 결정하냐? 바로 언약과 기억이다. 그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거다. 같은 언약을 받았고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